삶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경과 문제가 터질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물론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더 오래 혹은 더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닥치는가에 대한 혼란과 낙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역경과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이상하게 잘 안 돼. 사탄의 속삭임이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계속 울려올 때 우리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그 음성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나 봐. 혹시 싫어하시나? 화나셨나? 또 심지어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우리 죄 때문에 그런가? 네, 이런 생각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는, 혹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속삭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일 때 시련과 시험이 더욱더 길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정말 더 힘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혼란과 낙심이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언 4장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 삶의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려면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 이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전에는요, 이 5절 말씀이 여기 왜 나오지?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절부터 4절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죠? 예? 막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터지면 기쁘다. 그러면은 너 돌았니? 질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믿음 안에서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련이 없이는 인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냥 책 보고 얻어지거나 지식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뭐 인내라는 것이 그냥 짧은 시간에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만, 그리고 짧은 시간이 아닌 그런 시간에 인내가 얻어집니다. 4절,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배울 때, 인내라는 건 무조건 참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인내라는 것은 견디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결국은 그걸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를 충분히 발휘할 때, 인내를 온전히 배울 때 우리는 정말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하고 성숙한 삶을 배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찾아올 때 낙심만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5절이 왜 여기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인내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인내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이러면 부드럽잖아요. 그죠? 인내가 부족하거든. 아니면 뭐 믿음이 부족하거든. 근데 여기 지혜가 왜 나오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 오랫동안 이 문맥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갑자기 지혜가 왜 나오지? 인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소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 이해가 갔는데 왜 갑자기 지혜가 왜 나올까? 어느 날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말씀과도 다니엘서 10장 말씀과도 연결이 됐는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깨달을 수 없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꿰뚫어 볼 수 있어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시련에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이것은 이런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야.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영적인 통찰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 혼란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빠진 다른 사람을 올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기 지혜가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막 문제가 닥치자 사람, 그러면 보통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 그냥 막 우울하고 낙심해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막 온갖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막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올바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먼저 여러분들 4절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은 오늘 3절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4절은 또 그 이후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에요. 이 12장은. 그리고 종말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이게 언제일까요? 네. 11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성경 원문에는 장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둘 다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11장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란 거는 11장 40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예요. 세번역은 북조왕의 마지막 때 이렇게 의역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 때 개혁이 맞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과 힘을 겨룰 것이다. 그때 북방왕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12장절에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엘이라는 그 천사장의 이름이 나와요. 사실은 이 앞부분에 보면은 뭐 9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가브리엘도 나오거든요. 가브리엘 나오는데, 근데 그 가브리엘이 나왔을 때 무슨 얘기냐면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나를 도와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천사가 누구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천사는 미가엘이에요. 영어로는 마이클이죠. 미가엘. 마이클이라는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가엘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너의 백성을 지키는. 이 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일까요? 너는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거죠.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수호하지만 종말에 특별히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그 설교할 때 이 갈등이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이게 참
자, 근데 이건 안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그리고 줄을 좀 치세요.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연히 대파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바칠 자리가 없었습니다. 함께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그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종말에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물론 그 전도 미가엘 천사장이 쭉 많은 일들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수호하지만 종말의 때가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환란을 견디고 이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때 믿게 돼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죠. 1%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시대, 즉 위대한 큰 환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커다란 회심이 있게 되는 이때 미가엘 천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사탄을, 이 옛 뱀을, 용을 땅으로 내쫓습니다. 땅으로 내쫓을 때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사탄을 대리하는 거짓 선지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는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과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이미 구원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공중 휴거되지만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 또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이 땅으로 쫓긴 이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또 그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미가엘 천사장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이때 사탄을 땅으로 내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땅에서 그 자기가 수호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커다란 회심이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 회심이 있기 전에 엄청난 핍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맺었던 거짓 약속을 이 적그리스도가 파기하고 유대인들을 격려해서 세웠던 제3성전에, 유대인의 성전에 성전 모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년 반, 전 3년 반도 물론 많은 자연재해가 있고, 뭐 질병이 있고, 뭐 기근이 있고, 전쟁과 있지만, 마지막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어떤 인위적인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그런 때이거든요.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 악의 세력을 땅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그 시련을 견디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돌아올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미가엘이 하게 되기 때문에 미가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종말의 때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일에 가장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물론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이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임하는 환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환란이 임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환란이 없으면 깨닫지는 못해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 사사시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기적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환란을 통해서 깨닫는, 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불타고 성전이 불탔을 때 그때 그들이 엄청난 각성을 하거든요. 아직 예수님 믿진 않지만. 그 다음에 뭐 우리 홀로코스트 아시죠? 홀로코스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만큼 많은 환란을 겪은 민족이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환란을 통해서 깨닫는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을 굉장히 찾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대환란의 때는 물론 온 세상에 임하는 대환란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일 때 엄청난 핍박을 받지만 유난히 그들이 많은 핍박을 받거든요. 물론 다른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종말의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생긴 일에 가장 큰 환란이라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의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즉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구원받고 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으로 가서 줄을 쳐보겠습니다. 이미 줄이 쳐져 있으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고, 자, 로마서 11장.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8장까지는 우리의 죄됨과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속죄로 인한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는 신이 어떻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가,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만물을 회복할 때 영화, 이런 걸 다 말하는데 9장부터 11장은 근데 이게 왜 이방인들만 받고 있냐, 유대인들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과 또 사도 바울의 소망을 말하는, 유대인들 향한 탄식과 소망을 말하는 게 9장부터 11장인데 그 마지막 11장에 보면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시대죠. 교회 시대예요. 물론 이 교회도 정말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이 함께 교회를 형성하기보다는 뭐 메시아닉 주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렇게 대부분 형성하고 있어요. 물론 수는 엄청 작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면, 즉 이방인의 구원받을 사람 수가 다 차게 되면, 아직은 다 차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차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라는 거, 완고해진 있으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라고 했지만 사실은 대다수예요. 그러나 26절을 보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온 이스라엘이. 이 온은 파스판이라는 어떤 그런 헬라어인데 이거는 100%일 수도 있고 머저리티, 이게 대다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지금은 대다수가 안 믿고 있지만 언제? 이 로마서는 언제라는 얘기는 안 해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 다시 함께 돌아온다는 거,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언제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7년 대환란 때, 커다란 환란일 때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 생긴 일에 가장 큰 환란이 너희 민족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대환란 속에서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죠? 예.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부활이 두 개인 거 아세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악인의 부활은 심판받고 정죄받고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모욕을 받기 위해서. 여기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 이 잠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가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진짜로 뭐 이 밤에 슬리핑을 말한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된다는 겁니다. 즉 잠잔다는 건 뭐죠?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죠. 그럼 깨어난다는 건 뭐죠? 두 글자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는,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는 또 한 번의 부활이 있게 돼요. 네, 또 한 번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세 번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크리스천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이미 죽은 사람들, 우리는 휴거되고 살아있다면, 그리고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7년 대환란 때 순교당한 사람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성도들, 의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영원한 생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악인의 부활이 있게 돼요. 모든 악인들, 역사상 모든. 그래서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은 두 번인데, 물론 작은 부활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도 뭐 몇몇 사람이 부활했고 뭐 아주 작은 부활들이 있는데, 큰 걸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휴거되고, 7년 대환의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포함한 많은 순교자들, 환란시대 순교자들과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영원한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역사상 모든 악인들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큰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3장 19절을 생각해보세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흙이란 말도 있고 티끌, 먼지란 말도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우리를 흙에서 먼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티끌 가운데 잠자는,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전이에요. 아멘. 부활은 예수님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텐데, 그것은 죄로 인해서 티끌로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속에서 깨어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이런 귀한 일이 언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곧 머지않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라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9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구약에서 부활을 명식으로 말한 구절이 몇 구절 안 되는데, 오늘 다니엘서 12장이 부활을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20장 19절이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해 두세요. 예, 여러분들 계속 설교 들을 때 알 것 같지만 이렇게 뭐 몇 주만 지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구약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나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기다 여백 기록하시든, 아니면 성경 앞부분에 뭐 여백, 백제 기록하시든, 또 중요한 것들은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사야서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굉장히 귀한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티끌에 누운 자들, 땅에 죽은 자들, 여기서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 속죄의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3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영원 인도자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기도 왜 지혜란 말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 많은 사람, 아니면 사명에 헌신한 사람, 뭐 고난을 견딘 사람,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야고보서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서야 돼요. 내가 먼저 서려면 내가 영적인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에게 막 휘둘려서 혼란과 낙심과 좌절해, 정신 못 차리게 되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영혼 인도자에 대한 보상은 생명의 부활이며, 부활과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즉 어떤 많은 세상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 세상적으로 지혜로 꾀가 많거나, 뭐 처세술이 좋거나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 통찰력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려운 시험의 때를 포함해서 혼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 이스라엘 바로 지혜 있는 영혼 인도자, 지혜로운 영혼 인도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우리가 12장을 봤는데 바로 앞에 11장에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기도 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33절 읽겠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리더들, 이 지도자들은 어떤 공식적인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이다. 지금 이때는 여러분들이 다니엘 11장의 바로 이 앞부분을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한 엄청난 환난과 회유, 협박과 순교와 회유.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그 회유에 굴복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편으로 배반하기도 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이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지? 혼란과 낙심 가운데 빠졌던 때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걸 분별하고 통찰하고, 혼란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올바로 붙잡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적 통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딱 설 수 있고, 그래야 낙심과 불안에 빠진 다른 사람, 혼란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중에 얼마는, 이 지혜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도 그랬으니까 마지막 7년 대할 때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그 핍박과 혼란과 두려움과 낙심이 클 것이며, 또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올바로 서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줄 텐데, 그들이 받는 순교나 핍박은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거를 지금 다니엘서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다니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특히 종말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통찰력을 어떻게 세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죠?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온다 그랬죠? 성령님의 깨우침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73편에 보면 왜 악인들이 막 부자가 되지? 왜 영적인 의로운 사람들이 어떤 데 가난하지? 이런 굉장히 어떤 혼란에 빠졌어요. 시인이 시편 73편에 보면. 그래서 막 고민해요. 이해 못하겠다.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되지? 그런데 거기 보면 성전에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갈 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이 있어. 그러면서 나머지 시편 73편의 나머지를 쭉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세요. 굉장히 너무나 참 귀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혼란과 또 나중에는 어떤 영적인 통찰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게 37편도 그래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73편이고 또 이렇게 뒤집으면 또 37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두 시편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깨우치실 때 세 번째는 뭐죠? 다른 지혜 있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얻어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했죠? 너희 중 누구든지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참 지혜가 부족해요. 저도 참 지혜가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참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멘. 아멘. 기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아멘. 네,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역할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리고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고 막 엉뚱한 불평하고 막 헤매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뭘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딱 서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삶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영적 통찰력을 얻을 때 우리는 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시대 때만이 아니고 그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진리입니다. 아멘. 대환란 시대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환란이 없어요? 지금도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시대가 이어지다 갑자기 대환이 팍 오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계속 기근과 지진과 전쟁 이런 것들, 지금도 전쟁과 기근이 있잖아요. 지금도 기근이 뭐 없어요? 이렇게 식량값이 올라오고 이게 인플레가 심한데 전쟁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아니면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죽진 않아도 바짝 말라가지고 지금도 환란의 때예요. 예. 근데 이 여인의 진통처럼 이것이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진통이 더 커지면서 마지막 엄청난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미 환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미 지금도 진리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당신이 구하는 자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구하는 자에게 통찰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씀이 올립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통찰력을 얻은 사람, 다른 사람을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얻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주님의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의로 인도한다는 것이 꼭 말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 살면 돼요. 내가 통찰력을 얻으면 되고
내가 올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이렇게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딱 기운을 내서 정치에 일어섰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옳은게 의로 인도한다는 것은 뭐 엄청난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말을 엄청 잘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서면 돼요. 내가 깨달으면 돼요. 그 믿음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을 격려하는 것을 통해 이러시는데, 이것은 가장 겸허한 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설교하세요 그러면 그거 아무나 못하죠. 앞에 나서 가르치세요 아무나 못해요. 네. 그런데 내가 먼저 깨닫고 영적 통이 없고 내가 먼저 딱 서는, 그리고 그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영적인 통찰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설교 중에 한번 했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갔던 분이고 한 한국인이에요. 기독교 작가인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다이다 라는 소설에 나오는 맹의순이라는 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6.25 피난길에서 그는 빨갱이로 오해받고 체포당해 포로 수용소에 끌려 들어갑니다. 거제도로 가요.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6.25 중에서. 그는 유달리 이웃을 돕는 일과 복음전도에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피난길에 공산당으로 오인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공산당도 아니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냥 오인받아가지고 그냥 잡혀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거제도에 갇힌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중등부 교사로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들 이거 포로 생활을 뭐 한두 달 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계속 하나님 막 찬양하시겠어요? 포로 생활이 여러분들 재밌고 막 쉽고 그럴까요? 그도 인간이기에 그런 경우 우리처럼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자그마한 광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교회가 세워지던 날 그는 너무 기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맹의순 선생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 어째서 하는 질문은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요셉도 그랬겠죠. 요셉은 13년을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얼마나 왜, 어째서 그걸 부르짖었을까요? 근데 요셉도 영적인 통찰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왜 주님이 자기를 이집트로 또 감옥에 보내셨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쓰임받게 되잖아요. 맹의순 이분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얼마 후 그 수용소에는 중공군 포로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공군에 참전한 거죠. 맹선생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갈 수 없었던 곳 중국,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 앞에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다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 현장에 보내주셔서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격이고 선교의 현장이고 섬김과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세월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맹선생의 친구들이 그가 억울하게 수용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석방 탄원서에 자기 이름만 서명하면 수용소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맹선생은
그 서명을 계속 밀어요. 자기 나와버리면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미룹니다. 맹 선생은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중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그 중공급 포로 중에서 이제 치료받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손발을 씻기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시편 23편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을 거둡니다. 석방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수용소 밖에 어느 교회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수용소 밖이었기 때문에 중공급 포로들이 올 수는 없었어요.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편지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편지는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중공급 포로들이 거의 다 서명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 편지가 읽혀졌습니다. 제가 편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편지는 굉장히 긴데, 맹희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였던 맹의순 선생이 진정하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국 군의관들을 도우며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선생은 새벽 1~2시면 늘 병동으로 오셨습니다. 이 새벽 1~2시가 이제 기존 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하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 시간부터 밤새도록 이제 신음소리가 이 병동에 있었습니다. 새벽 1~2시면 늘 병동으로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중환자들이 더욱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짓눌린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군 포로들이 쓴 편지예요. 깊은 밤 신음소리가 낙수처럼 쏟아질 때 선생은 인자의 큰 그릇이 되어 우리들의 온갖 고통과 신음을 다 받아담고 고통과 신음을 드러냄으로써 하나하나 편안히 잠들도록 잠재워주는 천사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쓰러지고 신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고는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들은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십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주십니다. 넉넉지 않은 수건을 정성껏 깨끗하게 빨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 고루 씻어주십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선생이 발을 씻겨주시면 천상에 오른 것처럼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그분의 손으로 씻음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선생에게서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불편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잘 사는 사람 몇몇이 우리들의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에 저들만 기름지게 잘 살고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공산주의의 계급 사상이죠. 이제는 우리도 모택동의 깃발 아래 모여 공산주의만 하면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나 유럽의 몇몇 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6.25에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포로가 됐고 그렇게 되고 보니 쓰레기 같은 낡은 무기로 무장된 총알바지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무더기로 죽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붙잡혀 포로가 되고 팔 잘린 자, 다리 잘린 자, 눈 잃은 자, 살점 날아난 자, 동상으로 살이 문드러진 자가 되어 적군의 손에 의해 치료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사와 끝없는 원망과 증오가 굳어져서 우리들의 마음은 캄캄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맹선생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전장에 보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맹선생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중에 글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글씨를 가르쳐가며 아마 한자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생은 찬미가를 불러주셨고 나무 십자가를 안고 다니며 그 뜻을 성심껏 전해주셨습니다.
맹선생의 숨결은 우리의 껍데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던 어둡던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미의 성과 사랑으로 녹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의 모양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가 그 위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의 죄가 죽고 사랑의 살아남으로 승리했고 그 승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맹선생이 지켜주시는 밤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맹선생이 함께 하시는 밤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고통을 막아주시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는 외로움을 쫓아주시던 파수꾼이었습니다. 우리는 포로의 신세가 되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통탄을 했었습니다. 이 낯선 땅 엉뚱한 곳에서 우리는 왜 포로로 남겨져야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보면 맹선생이 먼저 자신이 통찰을 얻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억울한 포로 수용소에 나를 억울하게 보내셨는지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깨닫는 모습이 영적인 통찰력을 전수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맹선생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우리들 몇 사람은, 이 몇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기쁘고 신기한 놀라움에 있다고 혼자서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중공 땅에서 복음이 추방되고, 그러니까 공산화 되면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잖아요. 교회가 다 폐쇄되고 복음이 추방되고 그 담장이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높고 두꺼워지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위해서, 몇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밀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총부리를 한국 사람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기 위해서 보내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누가 무엇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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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맹선생이 먼저 깨달았고요. 영적인 통찰을 주님께 받았고요. 이제 이 중공동 포로들이 왜 그들이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이 낯선 땅에 머나먼 거제도에 이 포로 수용소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8월 11일 새벽에도 선생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몇몇 사람은 잠이 들어 있었지만 우리들은 거의 다 선생께서 석방되리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통과 성경책 그리고 번역한 찬송가를 베껴 쓴 종이 한 묶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종이를 나눠주시고 종이 말미에 적힌 대로 내일은 이곳을 떠나게 된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기 바로 전날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한 사람 침대 머리에 꿇어 앉아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환자들한테 가서는 얼굴을 씻기고 발 씻기는 일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환자들을 씻겨주시면서 베껴서 나누신 찬송가를 나직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나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주님 함께 하신 바라네. 우리는 그 곡조를 배워가며 조금씩 따라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중환자를 시키시며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따라 울었습니다. 전쟁이 나던 해 그해 초겨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빠진 일 없이 이 낯설고 말 안 통하는 이국인들의 병실에 찾아주신 분, 이제 우리가 그분을 잃는다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은 석방이 되셔도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본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암담했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선생은 그 성경 말씀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베껴가지고 계셨고 틈틈이 우리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중략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얼굴의 화평함이 우리를 안위해 주었습니다. 그 평화의 미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순간 어딘지 먼 곳을 향해 높고 높은 그곳을 바라보며 남겨두고 가시는 우리들을 부탁하는 듯 높은 곳을 바라보신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미국인 의사들이 달려오고 앰뷸런스가 와서 선생을 실어간 뒤 우리는 자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들이 선생의 생명을 빼앗았다.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겠다고. 그 아침이 다 밝아 일과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이신 예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으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선생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십자가 길 위에서만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맹선생이 주신 그 사랑을 키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거제리 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들 일동. 제가 이거 울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달아서 사랑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맹선생. 그분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과 사랑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해피데이 초청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추수할 것이 너무 없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그냥 준비 안 돼 있고 전도하기 너무 힘든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어쩌면 이 중공군 포로처럼 겉은 번지를할지 모르지만 이혼의 위기에 처했거나 자녀로 인해서 속이 문드러졌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다 삭제 가운데 찢어져 있거나 아니면 질병에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냥 몇 명 전도하다 아유 요즘 전도 사람 없어 이러지 마시고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내가 있는 곳에 이 이웃에 아니면 이 가족 친척에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 아니면 이 이웃에 왜 두셨는지 영적인 통찰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낙심하고 방황하는 마음이 어두운 그런 사람들을 통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맹선생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먼저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몇 가지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아까 야고서 말씀은 이 환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이 영적인 통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15절만 읽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이 13절과 14절은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다. 즉 전도하다 보면 고난을 받기도 해요. 예, 근데 그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받는 고난은 복이에요. 어리석어서 뭐 부부싸움하고 막 성질 부리고 애들한테 성질 부리고 사람들은 성질 부리다가 받는 고난은 그거는 부끄러운 고난이고요. 예, 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을 사랑해서 권면하다가 받는 고난은 복이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욕해도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저주해도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둬. 주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을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야고보서도 있지만 마태복음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통찰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통찰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영혼들의 상태를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뭐 사는 집과 이런 거 보지 않고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옥잠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영혼은 없어. 이렇게 속삭임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인 통찰을 받으면 일꾼이 부족할 뿐이고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통찰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추수한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예언이면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사도 아니요 선교사도 아니었던 한 사람의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통하여 그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서 많은 방황하는 어둠 속에 쓰러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사랑과 소망의 길로 이렇게 세운 우리의 선배를 귀한 선배를 그 이야기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대환란의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환란이 닥친 그때 혼란과 좌절에 빠져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혼란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혼란과 좌절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비 가운데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